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밤사이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 아침 또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돈과 불안, 전쟁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비어있는 마음과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공허함과 고통이 아닌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고통과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병상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치유의 은혜와 하늘의 위로로 하나님께서 덮어 주옵소서. 또한 그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마음과 또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시고 훈련과 양육의 사역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또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교회 전체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5월에 가정 세미나가 있고 하나님 6월에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또한 복음의 기쁨으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하시고 정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주일 새벽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가지고 사명으로 부르시고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사명으로 부르시고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셨을까요? 사명은 삶의 목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따라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사명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 말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사명이라고 한 것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자신이 받은 사명의 목적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명에 이렇게 붙잡혀서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삶이 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을 절망과 좌절 속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정말 복음이 말하는, 복음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명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명을 모른 채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원어에 보니까 형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태를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image of God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태,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 두셨다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 형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곳은요, 생육과 번성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다스림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열매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명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 작업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들이 이 다스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복이라고 말하면요, 돈이 많아지는 것, 건강이 좋아지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은요, 본문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기름을 붓다, 은혜를 나타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 땅에서 단순히 잘 되라,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열매, 고기, 야채 이런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게 주시면서 먹을거리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꿈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요, 각 사람들은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분야가, 그 영역이
다스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고 그 사명을 허락할 수 있는 복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요,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고 다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평안과 쉼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5월 달에 있는 가정의 달 세미나와 또한 6월에 태신자 작정 및 전도 치유 집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5월의 가정의 달 세미나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가정의 의미를 회복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월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든 자들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임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버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목적과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5월에 가정의 달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 모든 가정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 가정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의 전도 집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 많은 아버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은 우리 교회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과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